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스스로를 높여서 왕처럼 살아갔던 그 모든 교만함과 오만함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의 자리에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요청하는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다라고 한다면 그 특징이 다툼, 분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서로 왕이 되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다툼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바울 사도가 그들을 다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품어서 다시 예수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온다면 예수의 자리의 특징은 바로 섬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다툼이 많을 수 있을 것이고, 예수의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의 특징은 섬김이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로 바울 사도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갈 때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섬김으로 그 땅을 섬겼고 죄인들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살아갈 때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그 큰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그 멋진 역사 속에서도 다툼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이러한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길로 따르고자 하는 좋은 성령의 소욕이 있음과 동시에 나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도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며, 교회라고 하는 생명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 안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지배되는 그러한 은혜의 때도 있지만, 육신의 소욕에 지배되어서 끊임없이 다툼하고 또 분열이 일어나는 그러한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때를 어떻게 이겨내고 또 다시 예수의 자리로 우리가 모두 겸손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놀란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 있었고 심지어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했었어요. 뭐 물질의 문제가 되었던 아니면 세상의 꿈과 소망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내려놓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교회 사람들은 다 내려놓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다시 붙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명예도 물질도 다 내려놓아야 예수를 쫓을 수 있을 것인 줄 알고 세상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왔더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버리고 왔던 것들을 다시 주워 담고 있더라라는 것이지.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를 받아서 친구를 따라서 처음 교회에 간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는 않았었지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갔는데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 무슨 전도 행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매들은 형제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고, 형제들은 자매 입술에 입속에 먹을 것을 넣어주세요. 이런 게임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 교회는 다닐 때가 못 되는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게 있나.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라 교회에 대한 생각이 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는 연애도 하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는 교회 갔는데 맨날 여자친구가 바뀌고, 맨날 연애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연애하려면 교회 밖에서 해라. 네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연애를 하고 맨날 여자친구도 바뀌고 그러나 보다. 그런데 연애를 하고 싶으면 교회 밖에서 연애를 해 라고 했던 말이 기억났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더라.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던 명예,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받으려고 하는 인정받음, 이런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가운데서 버리고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이미 교회 안에서 자꾸 주워 담으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성도들을 이끌어 왕의 자리에서 예수의 자리로 다시 복음으로 품어서 그들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예수의 자리까지, 그 섬김의 자리까지 그들을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역사는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도 이러한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볼 텐데요. 고린도 전서 4장 8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쭉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바울의 자리까지, 바울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자리까지 함께 걸어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어느새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고 이미 배부르다, 이미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서 서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선교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 스스로도 선교사의 위치에 있다가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던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선교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고 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도들이 누리는 유익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물론 말씀 자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정말로 만물의 찌꺼기같이 세상의 끄트머리같이 처한 것처럼 그렇게 비천에 처하며 낮은 자리에 처하며 생명을 내어놓고 사역하던 그들의 모습 자체가 그렇구나, 나도 그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유익이 성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역자들, 선교사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래, 내가 세상의 땅끝, 그 세상의 땅끝을 마치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으로 여기고 그 가운데 서서 예배가 그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사역할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고 나와 함께 사역하고 있구나 라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도전을 받고 또 선교사들은 위로를 받고 그렇게 서로 한 몸이 된 교회로서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 때에 중보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터인데 뒤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왕이 되겠다라고 했던 그 다툼의 현장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앉아 계신 여자 이제 성도님들, 우리 여성 성도님들한테는 조금 어렵고 힘든 본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 이제 이 성도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뛰어넘고 싶은 본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바울이 여성을 차별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지금 여성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여성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깨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성 지도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여성 지도자들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여성 지도자들이 싸우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이 깨지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는 잠잠하라 라고 말하였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아직도 합동, 고신, 합신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이제 보수측의 교단들, 특별히 장로계 교단들에서는 여성 목사 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현대의 신학 또 현대의 교회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논쟁이 있는 본문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수성을 유지하면서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세대에 맞게 잘 또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지요. 후반부 8절부터 15절까지 볼 때 8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본문을 이해하실 때 그렇지 당연히 남자들도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할 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덕스럽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세요. 각처에서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남자들의 리더의 자리에서 이제 남성들이여 리더십을 발휘해라. 기도의 능력을 발휘해라. 이제 여성들이 분열하고 다투는 모든 현장들마다 남성들이 가서 남성들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들이여 기도하라, 깨어있어라. 이제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고 그 모든 분열의 현장 속에 중재자로서 중보자에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 남성들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렇게 여성들이 비하되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차별되어서 남성들이 위에 있고 여성들이 아래에 있는 그런 수직적인 관계만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오히려 여성들의 리더십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성들이 이제 제발 깨어서 남성들의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라 라고 권면해야 할 만큼 남자들이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자들만 분노하고 남자들만 다툰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분노하고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분노하고 다툼의 현장들마다 가서 이제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때 특별히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시작해라 라는 말로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12절의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말 말고도 여성들을 시험 들게 하는 말씀들이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많이 있어요. 심지어 해사라는 수고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오해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여자들은 아기를 낳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초대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을 중심으로 일어난 분열과 분노와 다툼은 무엇 때문인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왕의 위치,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왕의 위치에 앉아서 분열과 다툼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고, 예수의 자리에 나와서 겸손히 섬겨야 이 분열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영적인 원리가 있지만 그 안에 이단적인 요소, 신학적인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던 이단 사상이, 이런 이단 사상이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마저 부인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지주의,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심지어 결혼 생활, 그 결혼 생활 자체도 부인하고 결혼 생활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부부 관계를 갖는 것마저도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산하는 수고라는 그 단어가 나온 것은 이제 결혼한 여성들이 심지어 잠자리를 남편과 거부하는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영지주의, 영적인 것만이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육적인 것은 터부시되었던 그러한 잘못된 이단 사상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조금 어려운 신학 사상을 우리가 먼저 이제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실 때에 우리는 보수적인 측면에서도 유기적인 영감으로 그 모든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믿어요. 유기적인 영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인간 저자가 어떠한 삶의 배경으로 살았는가, 그의 문화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언어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문화,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갔는지, 자란 배경, 그리고 언어적인 배경, 관계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 이 모든 배경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를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상 말고도 기계적인 영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계적인 영감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마치 기계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리고 기계처럼 사람은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상을 보수적인 측면에서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사용하실 때 물론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신 것을 적은 내용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들을 그렇게만 사용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영감하셔서 하나님이 물론 직접적으로 계시하신 내용은 받아 적었지만 그 이외의 많은 성경적인 내용들이 유기적인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디모데 전서 후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목회서신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디모데와 혹은 디도에게 목회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영적인 자녀인 디모데에게 편지로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또 지금 바울이 개척했지만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물려준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환경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도대체 바울 사도가 어떠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지, 바울 사도가 어떠한 의도로 편지를 썼는지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고 말씀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문화적인 배경, 당시의 이제 언어적인 배경을 다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바울 사도가 여자들은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우지 마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디모데 전서 3장 11절 우리가 읽은 2장 바로 뒤에 3장에 들어가면 집사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여성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3장 11절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절대 여성 리더십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여성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에베소 교회 내에서 여성 리더십의 분열과 다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깨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일어나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분열과 다툼의 현장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중재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들을 세울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사 직분과 초대교회 집사 직분은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빌립 집사나 이제 순교한 스데반 집사나 사역했던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직접 설교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직접 침례를 주기도 하였어요. 지금의 목회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사역을 그들은 감당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이제 성도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졌을 때에 남성과 여성과 구별 없이 똑같이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 목사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이슈를 떠나서 이미 여성 리더십은 초대교회에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그 여성 리더십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 리더십의 그 품 안에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지만 또 그 여성 리더십의 분열로 말미암아 교회에는 큰 문제가 있었기에 남성들에게 기도해라,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 집사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가 인정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지금 바울 사도는 여성 리더십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바울 사도는 여성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한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 또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도 남성과 여성이 차별함 없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을 지금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혹은 잘못 오해해서 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본문을 악용하는 설교자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교회 나오면 잠잠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남자들이 모든 말하는 것에 복종하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보고 또 문맥을 보고 앞뒤 본문 바로 한 장 뒤에만 봐도 여성 리더십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에베소 교회의 현실을 또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온전하게 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좀 더 중보자에 대한 위치가 분명해집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왜 여기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강조했을까요? 바로 영지주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짓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러한 여성 리더십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잘못된 이단 사상이다. 그 이단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즘 시대로 말하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서 배우고 들어와서 잘못된 사상을 이 구역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바울 사도가 나서서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남성 리더십을 세워서 바르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세워라, 영적으로 바로잡아라 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중보자이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중보자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이여 일어나서 그 손을 들고 이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제 기도해라.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좀 게을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제발 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간구, 기도, 도구, 감사 모두가 다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간구는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고, 기도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기도고, 도구는 중보를 이야기하고 감사는 감사의 기도가 되겠지만 이 모든 내용이 하나의 기도 가운데 속하고 또 따로 기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따로 이해해도 되지만 우리의 한 번에 주님께 드릴 그 모든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이해해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 보면 이제 손가락으로 기도의 이제 내용을 표현하죠. 엄지손가락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죠.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역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시작. 그래서 첫 번째 손가락엔 감사가 표현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면 좋은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주신 모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손가락은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해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로 간구를 하고 따로 이제 기도를 하고 도고를 하고 감사를 해도 되지만 우리의 한 번의 기도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것이 우리의 기도다라고 이해하고 중보자의 기도의 역할을 이제는 감당하자라고 주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